오늘은 계시록 7장 선택받은 자들을 인치고 보호함입니다. 어제 6장 말씀은 인을 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보호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가 인침입니다.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람은 환난을 말합니다. 지금 7인이 떼어졌고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고 또 7 대접까지도 부어지게 되는데 이 바람이 잠시 동안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2절에 큰 소리로 외치는데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인을 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이 바로 환난에서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산에 가보면은 감벌 나무를 베는데 벨 나무는 붉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요. 살릴 나무들은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보고 붉은색이 되어 있으면 톱으로 자르죠. 그리고 하얀색이나 노란색은 보존합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기도하며 가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뒤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환난 중에 표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우리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자는 도장인자입니다. 무슨 도장이든지 그 도장 안에는 이름이 들어있죠. 우리들에게 인이 쳐져 있다면 그 쳐진 그 도장 안에는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만은 환난 중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환난 때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킨다면 그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서 가스실에서 이렇게 다 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수십 번 죽을 고비가 있는데 넘어가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죽어야 되는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명하고 택한 자들은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명하시고 인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첫 번째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4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은 오히려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들의 구원의 이름 예수. 이 구원의 이름 예수는 바로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를 환난 중에서 보호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9절부터 보면은 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좀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 방법은 바로 흰 옷을 입는 겁니다.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결을 말합니다. 성도의 성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또 10절에 찬송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성결한 성도가 찬송할 때에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왜 성결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느냐? 15절에 답이 나오는데 15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아멘.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구원도 됩니다마는 죄를 버리는 회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죄를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엄청 디나 사건으로 환난이 닥쳐서 다 도망을 가야 될 때 야곱이 말합니다.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왜 죄를 버리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들의 참된 피난처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환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지성소 은밀한 곳 주님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가 날개를 딱 펼치고 두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라 이 말은 지성소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란의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의 환란만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을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피할 때 우리는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는 주께서 저희를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환란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기억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때 하늘은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져 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 풀어질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느냐 하실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어느 장소를 피해라. 그게 아니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라. 그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흰 옷을 입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고 견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피하는 방법, 계시록의 이 모든 두렵고 무서운 이 진노에서 피하는 방법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중에 우리들의 영혼이 쑥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덮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주시리니. 이 장막은 보호의 장막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 보호의 장막이 덮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이 보호의 장막이 덮어지죠. 엘리사에게도 이 보호의 장막이 덮어집니다. 보호의 장막이 덮여져 있을 때 그 장막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합니다. 주의 불말과 불평가가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어떤 피조물의 혼란을 넉넉히 이기게 하도록 주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예, 아멘. 거기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줄이지 않게 하겠다.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모든 피조물의 장소와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권능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고 거기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보좌 앞에 가면 다 잠잠해져 버려요. 그 모든 환란이 그 앞에 가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죠. 주님의 보좌 앞에는 모든 것이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공급이 있고 안보가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시편 23편이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쉬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23편은 다윗이 가장 쫓길 때에 쉬었던 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극심한 혼란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쉬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그 엄청난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성도들은 도리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막 건조한 것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샘, 많은 눈물 골짜기가 다 샘터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 예수의 이름, 보혈.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결핍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어떤 피곤과 어떤 굶주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들에게 먹여 새 힘을 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은 계시록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알곡이냐? 흰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급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넉넉히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도다. 공급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어졌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이 열어져 있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로 친다면 인을 맞은 교회입니다. 이미 인정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시록의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시험할 때 너희들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는 자 시험을 면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사노라면 어려운 시험도 오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오죠. 꼭 계시록의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넉넉히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어려운 시험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